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심이라는 제목으로 휴식 영어로 레스트라 하는데 현재의 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심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는 게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달리고 이렇게 해야지 현재의 심을 누린다는 것은 사치다. 그래서 그 결과 탈진에 빠지고 또 중독에 빠지고 그러므로 우울증에 빠지고 또 자살까지 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참 쉼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또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근주에 책을 하나 봤는데 4세기의 인물이었던 이 아우구스트 티누스의 심해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심해의 인물학이라는 책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은 글을 가지고 심을 다시 한번 인문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 책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가 유명한 4세기에 유명한 이 일을 했는데 어떤 것이 유명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로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아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는 공격을 합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있고 신성도 갖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인간이시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 100% 인간에 대해서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결의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던 일이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사람 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레스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자꾸 그대로 둬버리면 이것이 결국 버릇이 되어지고 고착화되어 운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욕에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성경과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 잘못된 이 욕구를 따르나 결국 냅둬버리면 이 버릇이 되어버리고 버릇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너무나 태평양바다, 인도양바다보다 더 커서 끝없이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뭔가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도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쉼이 있다, 진정한 안식이 있다, 진정한 평안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정말 주 안에 쉼을 누리고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 평안, 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짜증나, 어려워, 탈진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있어, 피곤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스피드 시대입니다. 빠르게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터 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터 식품을 이렇게 보니까 라면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있대요. 1분 짜장면, 200년 라면, 3형 라면, 4, 사리곰탕면, 5, 오징어 짬뽕, 6, 육개장면, 7, 칠보면, 8, 팔도비면, 9, 구우면, 10, 열무비면. 그러니까 스피드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스터 식품이 너무 팔려요. 1년에 얼마나 팔리는 걸 연구해봤더니 신라면이 300억 개를 팔린대요. 그러니까 엄청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라면이 따라가고 있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오는 라면이 내가 세상에서 1등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린 라면 했더니 10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라면, 진라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대찌개면,
그게 왜 1등이냐면 그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은 음식을 한국 사람이 먹었다 이런 글을 써 있는데 그게 전 세상에서 10대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를 또 뛰어넘어 초스피드 시대, 하이 스피드 시대를 맞이했어요. 옛날 강철한 케네디가 사람을 고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용할 때가 어떻게 고용하냐면 시험 문제가 화물차에 짐이 실려있는데 끈을 풀으라는 거예요. 끈을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채용할 조건이 그거였어요. 숙제가 그거였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 물건이 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심스러워서 풀렸습니다. 다행히 1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요, 1등한 사람이 칼 갖고 가위 갖고 뚝뚝뚝 밧줄을 부르고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1등이 합격. 왜요? 스피드에 이 사람이 맞는다는 거예요. 빨리 부르라고 했지 다른 조건을 안 줬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 화물차에 있는 이 밧줄을 빨리 푸는 게 숙제다. 그걸 줬는데 칼 갖고 가위 갖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걸 그 사람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현재심 이건 낭비다. 이건 너무 어렵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달려가고 모으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텔레비전에 방송됐던 사람 중에 이모라는 사람입니다. 왕후에 주로했던 이모 탤런트가 저 대치동에 사는데 애가 셋이에요. 6살, 7살, 9살 애가 있는데 학원을 무려 셋을 통계내보니까 34군데를 가는데요. 6살짜리가 10군데 하루에 학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 하루에, 물론 엄마가, 집에서 다른 사람 과일 불러가지고, 뭐, 과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나가는 거와 집에서 하는 거 합쳐서 6살짜리가 10개.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가 만당입니다. 쉼이 없어요. 아니, 학교 갔다 와서, 유치원 갔다 와서 10개를 가봐요. 7살짜리가, 또 9살짜리가. 이렇지 않으면 S대를 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대치동의 학원 문화가에 당연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때 정말 나는 이렇게 애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가 말을 하더라고요. 3군데나 보내시고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시는 게 얘에게 가장 인성도 좋고 나중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서 정말 다행이지 10개 보내니까 나는 11군데 보내야겠다. 이런 시대가 되면 남자들, 아내들 돈 얼마나 벌어야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나이를 화장법을 봐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요새 애들은요 10대 애들을 화장하는 틴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입술에도 빨간 거 바르는데 깜짝 놀라. 10대를 화장하는구나. 아이고 막 얼굴이 복숭아기 예쁠 때도 막 화장 제가 탤런트인가 10대가 화장해요. 이게 10대는 치장이래요.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또 또래잖아요. 위장을 했는데 60대는 포장을 하는데 저 조금 있으면 이게 60대 가는데 포장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남자들 포장을 어떻게 해야 포장 이거 100개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 포장을 하니까 포장. 그리고 70대는 판장, 80대는 끝장, 뒤에 화면가 터쳐서 젠장, 막장. 이 시대가 정말 스트레스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참 쉼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렵게 하는 짐들이 뭐 있을까? 그럼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짐들을 해결하고 참다운 쉼을 누리고 레스트, 휴식을 현재 누리고 나오 지금 난 누리고 있다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자신감이 있는 삶,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3가지 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태부터 나는 3대야 10대야 100대야 1000대야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래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 원어로 보면 수고한다는 것은 능동태고 무거운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짐을 지게 했는데 스스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론 죄의 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의 진노와 죄로 인하여서 온 죄의 오염과 죄의 파괴로 온 짐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짐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꼭 찍고 싶었던 것은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만 있는데 그 당시 장로의 정통이라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지를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아가지고요. 지금도 유대 아무튼 1층부터 50층까지 안식일 되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잘못하면 50층까지 서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을 지키라 이것만 했는데 여기다가 막 가지치고 가지쳐가지고 이거 몰라서 죄를 짓고 알아서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아 죄를 짓고 또 그것 때문에 형벌 받아 죄를 짓고 이게 너무 많은 그 율법의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해서요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울을 지나갈 때 몸이 너무 가벼우면 물살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가 날 때 떠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떠나가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동물들은 부리가 있고 다른 동물은 이빨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우리 새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준 게 뭡니까? 할 때 그때 너희는 새의 날개가 있단다. 날개를 펴봐라. 날개를 갖고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냐? 날개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 없는 비행기, 날개 없는 새, 이건 새가 아닙니다. 그 날개를 통해서 얼마나 창공을 나누고 얼마나 좋은 데를 많은 것을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짐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왕이 되려면 왕광의 무게를 견디라.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대기업다운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딜 때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주면 여기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짐 다 나쁜 게 아닌 것을 알고 그러나 잘못된 짐 다 해결할 짐인데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어렵다 이렇게 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홀로 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2살짜리가 노래를 작사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영조라는 이 아이인데 힘이 필요해하는 노래를 짓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12살짜리가 남자아이인데 당당하게 노래를 잘해요. 많은 인기가 있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팔로워가 7,000명인가? 엄청 많이 그 아이의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뭐냐면 짜각짜각 재촉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법에 영어 학원 가야 되고 수학 학원 가야 되고 그냥 노는 줄 알아요. 나도 힘이 필요해. 이게 노래예요. 노래. 애가 진 거예요. 이게 애가 진 거예요. 초등학교 12살짜리도 힘이 필요하대요. 힘이 필요해. 왜요? 나 홀로 있다 보면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지어질 원초적이고 고독의 짐. 이거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짐들이 내게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는 짐들, 이런 짐들을 내게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보면, 좋은 자동차 사면은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짐을 져야 될까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인생의 원초적인 고독의 짐, 이런 슬픔의 짐, 외로움의 짐들을 질 수가 있을까? 이 땅에 짓지 않고도 만물을 봐도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게 자연 속에, 꽃 속에, 나비 속에, 가을이 와도 다 있는데 힘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왜요? 이게 잘못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데려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드려요. 왜 유대인들의 지붕은 어떤 지붕이냐면요, 흙으로 하고다가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집어오르고 숟갈에 올려가지고 뜯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집어내리니까 먼지가 얼마나 펄펄 날립니까? 그리고 예수님 내리니까 죄사한 것 같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가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함께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박노걸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그 사람이 시를 이런 시를 썼어요. 고무신에 대한 시를 썼어요. 박노걸이 어떤 시를 썼냐면요, 아버지의 신 고무신이잖아요. 11문 반, 아들의 신 6문 반. 그 시를 왜 썼을까? 보니까 그 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의 신을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신을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서로가 아버지가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발 같고, 아버지 신발 12문 반, 아들의 신 6문 반. 그러니까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서로가 짐을 잘 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짐을 집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짐을 짓고 또 요나단은 다윗의 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 홀로의 짐이 있고, 두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짐이 있고, 세 번째, 주님이 내 대신에 저주는 짐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자들아 다 내일로 오라,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짐을 대신 져주신대요. 첫째로 어떤 짐이? 죄의 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의 짐입니다. 아니 질고를 어떻게 주님이 지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0절에 치유 대언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은 치유 대언장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의 연약을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질고를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질고와 연약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이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었어?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 난세포로 왔다는 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가운데 부유해지는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짐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짐을 끝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의 죽음을 가지고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삼켜 버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대신을 주는 짐은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질병의 짐입니다. 가난의 짐입니다. 죽음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이게 총각에다가 가장 되어지면 또 애를 낳으면요 그 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가장이 되어지면 힘들지 않잖아요. 또 그런 모든 짐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꼭 해결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죄의 짐입니다. 성경을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쉼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오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을 얻었습니다. 다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성령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는 정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죄의 죄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 선물을 허락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란 분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의 길을 만나야 힘을 누린다. 천만의 말씀. 힘을 못 누려요. 어렵고 우주의 길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의 짐을 지고 가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만날 때 그 기쁨의 소식이 내 것이 되는 순간에 그 은총과 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인생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라. 그러고 할 일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는 그림의 대표적 그림이 누구냐면요 에밀 라루라는 사람의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에밀 라루라는 사람은 프랑스 화가입니다. 1881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냥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노젓는 겁니다. 이거를 제목이 뭐냐면 돕는 손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데 정말 3살짜리 4살짜리 이 손녀딸이 그냥 노예소를 옮겨서 같이 노를 젓는 거예요. 누가 노를 젓는 거예요? 누가?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하나님이 인생에 노를 젓고 있는데 우리는 손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돕고 있다. 돕고 계신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에밀 라루라는 사람은 돕는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맡긴다는 뜻이 뭘까요? 이 맡기게 이 그림이고요. 이 맡긴다는 것의 뜻이 뭘까요? 이 맡긴다는 것은 뜻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어리 파덴스란 말입니다. 어리 파덴스란 말은 내어 던진다. 산 위에 돌을 굴러내린다. 맡긴다는 말은 굴러내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요 택시를 공짜로 타면 짐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아니 내 몸을 탔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돌을 위에서 굴러내렸는데 다시 그 명령의 돈, 근심의 돈, 불안의 돌을 다시 붙잡고 살지 말라. 내려놓으라. 주님께 내려놓으라. 십자가의 큰 사랑의 손 앞에 다 내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찬송가 337장의 1절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니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맡깁니까? 이 무엇을 맡깁니까? 인생길을 맡기는 겁니다. 7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래요. 잠언서 10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맡김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습니다. 저 스위스에 라구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신과 희곡의 공동체라는데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은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 최고라 인간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을 막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가 무려 600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인간이 정말 이 낙원도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더 아름답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의 너무 힘들 때, 그때 셰퍼라는 사람이 스위스 아플스 삶에게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로 은신처 피난처 공동체입니다. 은신처 피난처 공동체. 아니, 집도 피난처인데 왜 공동체로 그걸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라브리 공동체로 오라는 거예요. 신과 치유의 공동체로 오라는 거예요. 신과 공동체로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그곳에다가 그걸 만들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라브리 공동체에서 쉼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희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 전 세계에 이 라브리 공동체가 6군데인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하나가 신부님이 갔다 와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쉼과 치유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주님의 온대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기가 사랑하는 단체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쉼이 있는 공동체,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의 자존심, 오만함, 거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치유를 포기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쉼과 희복이 있는 단체, 라브리 공동체,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점을 주님께 맡깁니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찬송가 369장 우리의 주 짐을 주께 맡기면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현재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짐을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가
맡겨야 됩니다. 염려, 근심, 불안, 이 두려움,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죄의 짐을 맡기라, 내어 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시편 37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부족을 맡기고 이러한 양식을 맡기면 주가 경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노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영내의 대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내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십니다. 영내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감사하기도 하면 평강의 주님이 지각에 드러나는 우리 평강으로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주님께 맡기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심히 누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심히 누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도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은찬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다윗 같은 쉼을,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도요 여러 가지 쉼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쉼이 있고요, 성도가 누릴 쉼이 있고요, 생리적인 쉼이 있고요, 영적인 차원의 쉼이 있습니다. 율법의 쉼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또 하라는 것이다. 거룩히 안식을 지키라. 이거만 했는데다가 어마어마하게 붙여가지고 하지 못함으로 오는 이게 너무 아파요. 이걸 다 할 때 힘을 누르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가자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목사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중직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는 전능자예는 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주의자, 중독, 이건 탈진입니다. 성도의 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오랍니다. 예수께 오는 겁니다. 두 수팔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십자가에 달려 너 때문에 죽었고 너의 질문 때문에 죽었고 너의 연약 때문에 대신 죽으신 사랑의 주님 앞에 안기는 겁니다. 먼저 오는 겁니다. 오지 않고 사역해보세요. 여기에 지치는 겁니다. 여기에 탈진이 오는 겁니다. 예수께 와서 힘을 누리는 것. 야, 예술이 이렇게 좋은 게 다른 게 없구만. 예수만이 구세주였구만. 예수 우리들 놓치면 안 되겠구만. 예수가 최고야. 이거를 알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힘을 누립니다. 힘 자체가 이게 정죄한다고요? 나쁘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어젠가 토요일 날 보통 이렇게 좀 나갈 때도 있었지만 안 나가고 있다가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시간에 사모를 꾸짖겠습니다. 커피 먹으러 가자. 안 간대. 말도 안 들어야지. 방송을 하는.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가더니 아유 미친. 말씀 꿀꿀한데 가시죠? 허락이 됐습니다. 허락이 돼가지고 커피를 광도에 카페, 책카페에 가서 이렇게 갔는데 젊은 사람들만 있어. 나같이 이렇게 머리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남자, 여자들이고, 그냥 노트북과 탁 치면서 나무들끼리 앉아있고, 혼자도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내 또래 하나 때 여자가 작가 같더라고요. 나는 뭐 그랬을까요? 아쌈이라는 것을 시켜먹었어. 왜 시켜먹냐? 안 먹어봤기에. 아쌈이 뭔지 알아요? 홍차의 5가지 종류에 하나더라고요.
그걸 연구하고 싶어서 앞산 주세요 했더니, 그래서 앞산이 뭐예요? 그랬더니 홍차에 1점 먹어봐서 이만한 걸 먹었는데, 우리 사모는 아메리카노 먹는데, 아메리카노 먹고 나면 먹는데 책을 10권을 봤습니다. 보험 같은 소리 하거든. 책을 어떻게 10권 봤어요. 뭐 미국의 역사, 유럽의 여행 역사, 또 보면 현재 무슨 막 책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쫙 보면서 한 2시간 그냥 앉아있다 왔어요. 2시간 하면서 그걸 갖고 또 뭐 했냐면 직업병 있잖아요. 이번 주에 설교 어떻게 써먹을까? 그 자리에서 설교를 다 한 다음 설교 또 하나 나왔어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 딱 적고 또 뭐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탁 뒤지면 이게 관련된 책과 관련된 내용이 쫙 해가지고 카톡방에 다 넘겨놓으면 이제 주일날 딱 모아가서 쫙 또 자료를 정리합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쉬면서도 뭔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생리적인 힘이 있고 영적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도 써야 됩니다. 육체는 기계가 아닙니다. 적당한 때 먹고 쉬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갖고 좋다. 그러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언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 오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막 그냥 뭐 새벽에 와서 막 대단한 거 하고 막 엄청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건 생리적 힘도 써야 되지만 영적인 힘, 이게 힘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맡길 때 이 힘을 누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노하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힘을 누릴 수 있는 3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단계가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단계를 가져야 힘을, 왜 내가 너를 힘이 아니라 내 힘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수 믿어도 힘이 없을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힘이 없을까? 가정에 가도 힘이 없고 직장에 가도 힘이 없고 교회 가도 힘이 없고 나는 왜 힘이 없을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래. 장도주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고, 휴식이 없다고, 왜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만 와 있다니까요. 예수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부활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루고 주기로 원했던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영생, 천국 전혀 묵상하지 않아요. 바라봄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멈춰보십시오. 여기에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고 신부의 관계가 되고 양이라는 관계가 확실히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겁날 게 없어요. 나는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그가 돌보아주신다. 그가 먹여주신다. 믿어지면 믿는 만큼 편안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자유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힘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첫 단추는 뭐냐면요, 예수님 방법을 알려준 노하우는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와요. 믿음이 안 와요. 그러면 그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와 나와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해요. 주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얼굴 좀 보자는 거예요. 마음 좀 보자는 거예요. 왔는데 내가 피곤과 세상에 지쳐가지고 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아무런 주님의 힘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병철 교수가 책을 썼는데 피로사이래요. 피로가정이래요. 피로사역이래요. 너무 피곤하죠. 왜요? 이 시대를 모더니 시대라 말합니다. 모더니는 근대 시대를 모더니로 하는데 근대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만을 말합니다. 성공하자, 실패하자, 성공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대요. 피로사이래요. 이럴 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안겨서
주님의 힘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멍에는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멍에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온전케 되잖아요. 예수가 온전케 하는 거야. 목사는 도구예요. 예배는 도구예요. 도구가 어떻게 그 당시 그걸 우리를 온전케 해서 예수가 작동해주고 예수가 접속되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말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터치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내게 일하시고,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치유를, 희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시고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어제나 동일하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을 있게 맡기겠다는 그 주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많은 기도 안 해도요, 그냥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기도하고 성막 기도하고 교회 피로 기도하다고 갑니다. 물론 뭐 세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뭐 나이 들어가는데 세게 들어가다 탈진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또 다른 사람 기도한 거 바라보다가, 찬양 바라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주님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아침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울 때 여기에 너의 마음에 힘을 얻는데요, 주님을 뭘 배울까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 잘 조절된 겁니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희롱했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었지만, 그러나 낮고 천한 인간이 모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내가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패트릭 화이트맨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히브리 언어로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겸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데 내 건방 돌 게 뭐 있어요? 누구를 정죄할 이유가 있어? 누구를 판단할 이유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사야처럼 입술이 부정하지, 내가 부정하다는데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막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유한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의 힘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소의 멍에를 메지 않아요. 이게 어떤 멍에를 메냐에 따라서 소도 짐을 짓지 않아요. 주님 주시는 멍에를, 나의 멍에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라. 십자가의 멍에, 부르심의 멍에, 가정과 교회, 직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짐은 30절 이렇게 말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힘이라는 게 뭐냐, 멈춤이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발걸음 따라, 말씀 따라, 예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 여기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게 기독교가 멋쟁이가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힘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지쳐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삶부터 자꾸 살라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숨, 쉼, 살입니다. 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숨을 줬어요. 성령 받아라.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받아라. 생명이 된다라. 성령. 두 번째로 뭡니까? 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을 누리고 삶을 살라. 숨심상.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충만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심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심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공동체 교회 여러분의 안에는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 영만이 이런 숨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내 멍에는 뭘까? 가정의 멍에, 교회의 멍에는 뭘까? 사랑의 멍에는 뭘까? 제대로 지고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신 현재의 레스트, 휴식, 안식. 와, 이렇게 좋은 게 있는가? 황홀한 삶, 행복이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